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요일 날도 잠깐 그 똑같은 배경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모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배를 잠깐 띄우고 그 수많은 무리들 배경으로 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의 가르침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물결이 그 소리를 반사하는 그러한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 많은 무리가 모여 있고 예수님의 배가 떨어져 있고, 그 떨어진 가운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물결이 반사작용을 일으켜서 그 소리가 멀리 퍼지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대 그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은 아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귀에 잘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그 어떠한 그 분위기는 굉장히 은혜 받는 분위기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날이 저물 때, 우리가 35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의 그 강의가, 그 가르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배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어요.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그 채로,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배만 빠져서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주 한 폭의, 저는 여러분들이 감성을 더하시면 한 폭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육지보다 200m나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낮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할 때는 그야말로 고요한 바다, 그야말로 잔잔한 바다, 그야말로 평온한 바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산지에서 그 냉기가 몰려오면 그 온화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 바다 표본과 결합하여서 갑자기 돌풍이 생겨나는, 그래서 굉장히 사나운 바람이 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기와 온기가 만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3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굉장히 엄청난 돌풍,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또 그렇게 했을 때 배만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잔잔한 바다였어요. 그야말로 평온한 바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냉기가 그 바닷물과 결합하였을 때는 정말 예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돌풍으로 변해가 있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그냥 자연의 그런 법칙,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가진 그런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31절에 갑자기 예고 없는 큰 광풍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우리 인생을 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바다에 예고 없이 돌풍이 부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과 똑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고요. 기쁨이 있다면 절망도 있죠. 그런데 언제 기쁨이 오는지, 언제 절망이 오려고 하는지, 이런 양면성은 지금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큰 광풍, 돌풍이 부는 것처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성공이 나에게 올지, 언제 실패가 나에게 올지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변덕이 심한 바다처럼 인생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예고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노을이 지는, 저녁 저물 때였으니까 노을이 지는 그 바다의 경치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야, 이 정도면 성공했어, 자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해. 그런데 오늘 예고 없이 돌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런 삶, 지금 여러분의 지금 성공,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괜찮겠지, 이만한 안정감 가지고 있으면 됐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 예고 없는 돌풍이 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석양의 노을이 지는, 그 석양을 담은 그 바다의 그 잔잔함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이런 부자가 있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19절과 같은 삶을 추구해요. 여러분, 그냥 앞으로의 남은 삶이 그냥 여러 쓸 것들의 자원들을 쌓아두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20절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돌풍을 예고하시죠.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을 예고한 것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준비한 것이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해 보시죠. 그동안 쌓아놨던 거, 그동안 이거 있으면 내가 평안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아내한테 돌아가든 자녀한테 돌아가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런, 나한테 안전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그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좀 인생의 그러한 변화무쌍한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어부들도 이러한
폭풍에는 익숙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너무나도 여기 갈릴리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풍에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배에서의 광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이런 광풍이 몰려와서 배 물결이 배에 차면 부지런히 쳐내면서 그래도 물이 배에 가득하지 않도록 임기응변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 광풍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광풍은 유난히 다릅니다. 배에 물이 지금 가득하게 된 상태죠. 이 제자들도,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오는 물이 퍼내는 물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을 37절에 또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습에도 그렇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의 그 인생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노하우는 없거니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평안히 가고 있다, 이젠 됐다, 이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것도 아무 필요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변화무쌍한 또 지금 제자들의 그동안의 노하우도 뛰어넘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강풍이 아닌 37절에 큰 강풍이라고 하죠. 큰 강풍이 이렇게 몰려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예측하겠지만 예수님이 배에서 너무나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물토록 가르쳤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하루 내내 어떻게 보면 가르쳤죠. 그 가르침에 지치셨던지 지금 난리버섯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큰 강풍이 일어났고요, 내부적으로는 물을 퍼낼 대로 퍼내는데, 내부적으로는 퍼낼 대로 퍼내는데 여러분, 그 내부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평온하게 자고 있는지 사실 좀 이상할 만큼 그 파도 소리가, 그 요란한 소동이 예수님의 잠을 깨우기에는 그런 무용지물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38절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성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평안 속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정말 하나님만이 그런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리 38절을 한번 더 보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 외침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한테 좀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잠잘 때입니까? 좀 원만스러운 말로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좀 짜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것도 같습니다. 분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자고 해서 지금 순종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폭풍우가 일어났는데, 돌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좀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같이 물을 퍼내시던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우리가 원망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문맥상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시편 69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왔나이다. 똑같은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금 너무 피곤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깊은 수렁에서 저를 좀 빼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미 저는 피곤하였습니다. 나의 목은 마릅니다. 너무 부르짖어서 나는 너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내 눈이 쇠할 정도입니다. 라고 좀 같은 맥락의 시편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다윗의 그 외침과 같은 상황이죠. 내가 목이 쉬었습니다. 내가 쇠잔합니다. 내 부르짖음으로 내가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문과 시편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마치 내가 지금 힘든데 예수님은 한마디의 대답을 또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내 목이 쉬었습니다. 내 눈이 빛을 잃었어요. 내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는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일어나셔서 4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치는데, 부르짖는데 제자들처럼 지금 시편의 다윗처럼 외치는데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고 오히려 꾸짖으세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이 답답한 상황과 시편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지 푸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또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침묵을 지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침묵 가운데서도 동행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건 깨어 있건 주무시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 배는 어떤 배예요? 안전한 배예요? 안전하지 않은 배예요? 안전한 배예요. 안전한. 깨고 주무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부러치는 돌풍이 만났을 때 시편 23편에 오늘 말씀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또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깊은 수렁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깊은 수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돌풍을 부는 가운데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는 것이 가장 지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 깊은 잠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이래서 꾸짖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 하잖아. 함께 있잖아. 내가 자고 있건 깨어 있건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너희들을 안전한 그 가운데 동행하는 거야. 내가 함께 하는 한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어떠한 돌풍이 몰아쳐도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어떠한 깊은 수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너희는 안전해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요, 내가 도와주마 하고 당장 응답하지 아니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없는 가운데서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마치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 불어와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년 전에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제주도에 수련을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거의 도착할 때쯤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저는 청년부를 지금 인솔하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 심한데 내가 다른 먼 나라를 갔을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심한 바람이 부는데 라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무서워하다가 여러분 저는 롤러코스터를 정말 못합니다. 바이킹 엄청 싫어합니다. 아이들하고 놀이공원 가면 저는 구경만 합니다. 그냥 가방만 지켜요. 음식만 제공하고 저는 절대 놀이공원 자유용권 끌어도 절대 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여러분 순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안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스튜디오스. 그 스튜디오스는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는 스튜어드를 보면서 지금 이거는 안전한 거구나. 이거 괜찮은 거구나. 안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들었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풍랑에 동요하지 않고 잠자고 계시는 것만 보아도 우리 마음이 든든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평안한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그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뭔가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의도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장면이 없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아까도 앞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들으면서 얼마나 잘 들었고 얼마나 명심했나, 이것을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좀 실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뭔가 테스트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테스트, 그런 풍랑과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예상했던 대로 제자들은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제자들에게 몰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만드시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중에 이러한 훈련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여러분, 맞고 죽을 뻔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뭐 여러 가지 돌로 맞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또 앞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너가 네 문제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누구보다도 더 성숙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동행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과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계속해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선포가 있은 후에 바람이 그쳤다, 잔잔해졌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큰 대야를 가지고 여러분 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 흔들다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러면 그 그릇 안에 있는 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멈춥니까? 아니면 조금씩 파동이 이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멈춥니까? 파동이 조금씩 있다가 나중에 멈추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바람이 여러분 어떻게 멈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죠. 순식간에 즉시 딱 잔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당연히 우리는 믿을 수 있죠. 41절에 그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의 모든 바람과 모든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컨트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365일 계속되는 바다는 없습니다. 파도가 계속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는 없어요. 여러분, 아까 파도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과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많이 불어 닥쳐도 날마다 파도가 요동치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면 언제든 끝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해도, 지금은 상처를 입어도, 지금 힘이 빠져서 일어나서 기진맥진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입을 여시는 날,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 입을 여시는 날, 이 모든 고통은 우리 앞에서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멈추게 되는 날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언젠가 잔잔한 그 파도에 하라는 잔잔하는 고요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완전히 파도가 멈추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그 바다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면서 언제나 365일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